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서 17절까지 저는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버전으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데 나는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며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기 원치 않습니다. 곧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가려고 했으나 지금은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네.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하신 8월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부끄러워 본 적이 있으신지요? 어떤 일을 당해서 내가 좀 부끄럽다. 저는 살면서 참 부끄러운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참 많이 부끄러운 것은 십몇 년이 지났지만 제가 영어로 무슨 말을 하면 What? 이런 소리를 들을 때입니다. 제가 뭐라고 발음을 했는데 그쪽에서 안 알아듣지 못하고 What? 하고 3번만 물으면 이렇게 막 기가 죽고 너무너무 부끄러워집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제 처조카 딸, 그러니까 와이프의 오빠의 딸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친구도 여러 가지 처음으로 이제 해외여행을 하는 거라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 바빴고 저도 좀 바빴기 때문에 한 달이 있었지만 이렇게 같이 밥 먹고 모인 것은 한 3-4번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집안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 생각을 하고 기회를 노렸는데 이게 잘 어레인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기 그 전날에 저희 집으로 초대를 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또 복음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겠다는 생각들을 계속 이제 묵상을 하고 이렇게 기회를 계속 노리고 있었는데 그것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제가 계획된 대로 되지 않잖아요. 이 친구가 아직 한국 갈 준비를 다 못한 거예요. 밤 10시가 됐는데도 지금 빨리 문 열려 있는 쇼핑에 가서 몇 가지를 좀 더 사야 되고 또 그전엔 또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수영도 좀 해야 되고 또 같이 얘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냥 저는 기다리다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돼서 공항으로 제가 이제 데려다 주는데 이 친구에게 한 번도 제대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또 기도도 막 부탁드렸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복음을 꼭 전해야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차를 탔는데 저희 집에서 공항까지 한 45분이면 가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넘게 단둘이 차에서 계속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붙잡고 고모부가 왜 예수를 믿게 됐는지 고모부에게 예수님이란 어떤 존재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종교와 기독교가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저희가 새가족반 때 공부하는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하나씩 설명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그런 거군요. 기독교가 그렇게 다르군요. 얘기를 하면서도 들으면서도 한국에 가지고 있는, 또 한국에서 한국 사람으로서 느끼는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참 좋지 않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참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좀 더 이 한 달이란 기간이, 물론 그 친구가 여행을 다니고 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도 와서 설교도 듣고, 지난주 설교도 조금 기억을 하더라고요. 세옹지마도 기억을 하고. 좋은 기회였는데 이때 더 집중해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좀 더 말씀을 잘 준비해서 나눠주었으면 어땠었을까, 그런 생각에 공항에 걔를 데려다 놓고 오면서 조금 많이 미안했습니다. 저희는 사도행전을 다 읽고 이제 로마서에 들었었습니다. 로마서는 아주 좀 깊고 난해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희가 꼭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를 읽으면 저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무엇인지, 저희가 그냥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단어 하나하나를 잘 정리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정말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이성적으로 차갑게, 무엇이 복음인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른지 차갑게 이성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로마서가 오래 끓인 사골국물, 곰탕 같다 그러더라고요. 끓이면 끓일수록 더 맛있는 것이 나온다. 저희가 정말 로마서를 그렇게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로마서가 귀한 이유는 저의 믿음이 좀 흔들리거나 저희 믿음에 대해서 조금 부끄럽거나 어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 로마서로 다시 돌아가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고요. 종교개혁을 하신 분도, 또 여러 가지 이 기독교 역사적으로 큰 일을 하신 분들도 보면 로마서를 읽고 영향을 받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무쪼록 이 8월 한 달에 로마서를 좀 깊이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세계 제5대 제국이라고 불릴 만큼, 5대 제국의 마지막 제국이라고 불릴 만큼 큰 나라죠.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미 로마는 황제가 있었고요. 지금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는 이때에도 황제가 다스리는, 그 로마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국가를 다 다스리는, 로마가 다스리는 땅이 얼마나 넓었는지 몰라요. 그런 나라의 한 중심의 수도 같은 로마, 거기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좀 큰 도시에 살거나 좀 사람들이 이렇게 다 쳐다보는 나라에 살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우쭐해집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못된 마음인데 한국에 갈 때마다 왠지 제가 뭔가 된 것 같아요. 한국에 이렇게 비행기 타고 나갈 때마다 나 미쿡에서 왔어 뭐 이런. 그러니까 가끔 저도 모르게 실수를 해요. 가서 배터리 주세요 해야 되는데 배터리 주세요 이랬다가 그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면 배터리 주세요 다시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우쭐? 나 영어 좀 하네? 뭐 이런. 왜 그럴까요? 제가 과연 뭐 요일에 갔다 온 우간다를 갔다 왔거나 아니면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그 나라를 갔다가 한국에 왔을 때도 그런 느낌을 가질까? 별로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처조카가 이 서부를 이번에 돌았는데 다음에는 꼭 이 보스턴과 뉴욕과 이런 중심지를 가보겠다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중심지인데. 왜 거기를 가니까 그랬더니 미국의 중심지라는 거예요, 거기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뉴욕 가봤더니 뉴욕 사람들 정말 불쌍하던데요. 제가 일본에서 이 작은 방, 쪽방이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방에서 살아봐서 아는데요. 뉴욕에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살던데요. 원룸에 사는데 막 2,000불. 예. 식당을 갔는데, 길거리 뒷골목 식당을 갔는데, 피자 가게를 갔는데 의자가 없어요.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는데 다 서서 이러고 먹고 있어요. 그 피자 한 쪽에 4불. 제일 싼 게. 주차 1시간에 15불. 저는 뉴욕 사람들 너무 불쌍하던데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뉴욕은 미국의 중심지. 거기서 산다. 뉴요커다. 그럼 뭔가 웃줄. 저희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저 시골 밑에 타락한 도시 중에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 있는 바울은 지금 세계의 중심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에겐 뭐가 이렇게 배짱이 있을까? 도대체 바울에겐 어떤 이런 용기가 있을까? 바울이 그 큰 나라 로마를 향해서 거기 있는 성도들 향해서 부끄럽지 말아라 말할 수 있는 이 배짱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7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요, 초대되었다는 소리예요. 초청되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초청된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초청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여러분에게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리우 올림픽이 한참이죠. 여러분, 올림픽에 초청되기 위해서 선수들은 자신의 시간에 4년, 어떤 사람은 8년, 어떤 사람은 12년 동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것만 매진을 합니다. 한국 선수 중에 펜싱에서 처음으로 메달을 딴 사람이 지난 어떤 TV에 나왔는데 그 친구가 이제는 선수를 그만뒀지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내가 먼저야 펜싱이 먼저야 그러면 1초도 쉬지 않고 펜싱이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걸 뭘 질문이라고 하냐고. 펜싱. 아침부터 저녁까지 펜싱 이 생각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메달 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선수로 초청되어서 뽑혀서 초청되어서 거기를 간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걸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초청되었다는 거예요. 온 세계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구별된 사람으로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희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초청받을 만한 실력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공부도 그만큼 못했고요. 돈도 그만큼 없고요. 뭐 없어요. 근데 초청받았다는 거예요. 그 국제 라이언스 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그 라이언스 클럽이라는 것이 전 세계에 많은데요. 되게 많은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멤버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요. 자기 돈을 벌어서 무조건 조건 없이 남을 위해서 쓴다예요. 이게 되는 사람만 라이언스 클럽에 들어올 수 있어요. 회비가 엄청 비쌉니다. 시작부터가 막 100만 원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정말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그 국제 라이언스 클럽의 회원이 되길 원해요. 근데 회원이 될 수 없어요. 라이언스 클럽 자기 돈 내고 가서 남을 위해서 자기 돈 쓰겠다는데도 회원을 안 시켜줘요. 자격이 뭔 줄 아세요?
그 국제 라이언스 클럽의 정회원, 제대로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의 강력한 추천서가 없이는 라이언스 클럽 멤버로 들어올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이렇게 멤버십이 까다로워요. 정말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보겠다, 정말 순수한 의미로, 네가 돈 많다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갑질을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순수하게 내가 번 것을 남을 위해서 쓰겠다는 그 정말 정신이 제대로 박힌 그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그렇게 멤버십이 까다로운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성도를 모으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그냥 모아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그 많은 학문을 가지고도, 그 많은 백그라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용기입니다. 저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무엇이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며 무엇이 여러분을 세워주십니까? 여러분의 학식입니까? 여러분의 돈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초청해 주셨다는 그 부르심이십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초청해 주셨다는 이 믿음에 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서로 믿음으로 격려받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 길이 계속 막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가려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원하고 여러분과 내가 서로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시대를 외로움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문제는 외로움이고 또 상대적 박탈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뭔가 없다라고 느끼는 마음, 이것이 문제입니다. 기계화 사회가 된다는 말은요, 사람들하고 더 그만큼 안 만나도 된다는 소리예요. 옛날에는 사람들하고 만나야 다 해결이 됐던 문제가 이제는 기계하고 다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혼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혼자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외롭습니다. 점점 사회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네. 독거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며 혼자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 같은 경우는 혼자 사시는, 서울 같은 경우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거의 50%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외롭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서 가족들하고 정말 즐겁고 기쁘게 살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12시간, 15시간씩 그 외롭고 좁은 장소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돈이 좀 모였다 싶어서 이제 좀 같이 지내려고 보면 이미 가족들이 옆에 없어요. 자녀들이 다 커서 나갔고 한 번도 엄마 아빠하고 얘기를 안 해봤는데 갑자기 엄마 아빠가 이제 얘기하자 그러니까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 외로움을 좀 달래보려고 하는데 이제는 또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파서 그렇게 벌어놨던 돈을 다 병원비로 써야 돼요. 이게 저희 인생 아닙니까? 인간이 참 외롭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로운 시대일수록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포켓몬고만 나와도 그걸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젊은이나 뭐 애들이나 10대 애들도 20대 애들도 30대 애들도 외로워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포켓몬고가 이 좀 외로움에 지쳐 있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그거 잡으러 공원이라도 가니까 공원에 가서 같이 이렇게 어딨냐 하면서 서로 한마디라도 말을 하니까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거 훨씬 낫다는 거예요. 오히려 치유 효과가 있겠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외로우면 그 기계 하나 들고 공원을 쫓아다녀야 될 만큼. 그래서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 공유가 어렵습니다. 시간의 제약이 있고 물리적인 제약도 있고 공간의 제약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족들하고 다 같이 살기 원하시죠?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 이유로 다 흩어지잖아요. 아이들이 크면 다 따로따로 살고요. 예. 점점 물리적으로도 잘 못 만나게 되고 뭔가 이거 같이 나눌 게 있어야 되는데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점점 없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에게 말하는 이 로마서가 쓰인 게 한 57년 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지금은 2016년이니까 대충 잡아서 2000년 전의 편지죠. 2000년 전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할 때 그 믿음과 지금 2016년 지금 8월 첫 번째 주 저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이 믿음은 똑같은 믿음입니다. 시간이 2000년 지나도 변하지 않는 공유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그 믿음을 보고 서로 그 믿음을 나누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는 곳이 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 그러죠.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원하는 사랑도 남자가 원하는 인정도 다 만족시켜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는 공동체가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한 가족이 됐어요. 여러분, 가족이 옆에 있다는 건 참 든든한 일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 조건 없이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누군가 조건 없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든든한 일이거든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서로 간에 격려받기 원한다. 이것이 내가 세상을 향해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내 힘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주 예배를 끝나고 제가 자매한테 허락을 안 받고 그냥 말해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한 자매가 딱 식사하는데 앞에 딱 앉더니 목사님 다 포기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실은 저번에 이제 땡스기빙 때 저희가 선교 갑시다 이렇게 발표가 났는데 이미 여행을 가려고 다 여행사에 예약을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선교 간다 그러니까 괜히 날짜가 겹치니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착한 거죠. 보통 마음이 안 무거울 텐데 착한 거죠. 근데 어쨌든 이거는 뭐 어떻게 안 되는 거니까 알아봤는데 리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돈을 날려야 되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마음은 별로 편하지 않았는데 연락이 왔대요. 일정 바뀌었다고. 그리고 요번에 한해서 리펀드도 된다고. 이게 되면 안 되는데 이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럼 이게 선교하고 겹치는데 마음이. 근데 이 자매가 기도원 같은 기도를 했나 봐요. 기도원 기도 아시죠? 양털 기도. 이렇게 하나님 요 양털만 적고 땅은 안 적게 해주세요. 또 반대로 하나님 요 양털만 안 적고 땅은 적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기도원이. 그러듯이 그런 기도를 살짝 했나 봐요. 하나님 앞에 컨펌 받고 싶어서. 솔직히 말하면 버팅기고 싶어서. 그래서 혹시 오늘 예배에 와서 목사님이 나를 만지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다. 근데 저희가 가끔 예배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마지막에.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오래 기도를 했대네요. 그 자매를 잡고. 그러니까 이제 끝나자마자 밥 먹자마자 포기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성령에 민감한 거죠.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그랬니? 그러면서 제 안에 정말 감격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저희가 성교를 준비하는데 11월 달에 제가 생각해도 땡스기빙 데이 때 가족들끼리 모임도 많죠. 뭐 일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긴 휴가가 그날이거든요. 그날 하필이면 교회가 쉬지도 못하게 선교를 간다. 얼마나 성도들을 불편하게 하는 짓이에요. 그렇죠? 제 안에 조금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모집이 돼야 될 텐데, 또 가서도 저희가 정말 필요한 선교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근심 걱정이 있었는데, 자매가 지난주에 그 말을 딱 해주는데, 제 안에 그 근심 걱정이 다 날아가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제가 너무 격려가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처음으로 한인타운에서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이 기도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거의 한 2년 전부터 나온 것 같아요. 집사님들이 모이실 때도 주중에 좀 기도할 수 있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들이 계속 있었고, 또 리더들 모임에서도 저희가 좀 더 모여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 그러면 한번 여기까지 오기가 너무 힘드니까 한인타운에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빌려서 한번 모여보자. 얘기를 하고 광고를 했지만, 잘하면 동엽전사님 가족하고 우리 가족하고 한 4-5명이서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제 마음을 계속 이게 내리는 연습을 했어요. 불안한 거예요. 거기가 여기처럼 이렇게 뭐 교회 파킹랏이 따로 있는 데도 아니에요. 음식 파는데 그 몰에 같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나갈 때까지 오면 바로 파킹 못하고 한 5분씩 기다려야 되기도 해요. 불편함이 있죠. 또 어쨌든 예쁘게 꾸며놨지만 어쨌든 남의 교회잖아요. 그것도 불편하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이 기도회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제 안에 지난주에 정말 일주일 내내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7시 반이 되기도 전에 한 사람 한 사람 오시는 거예요. 기도회를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는 집사님도 계시고, 제가 금요일날 얼마나 트래픽이 심한지 알거든요. 저 밑에서 올라오면 얼마나 걸리는지. 게다가 또 한 형제까지 픽업해가지고 30-40분 차 타고 올라오고, 저 위에서 또 애들 하나도 아니고 셋인데 다 들쳐업고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겠다고 모이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면 좋겠다.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들면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격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를 믿음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유는요, 서로 비난하고 헐뜯으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라 하심입니다. 저희가 서로 격려하고 사랑할 때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저희가 부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같이 사랑해줄 믿음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렇게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진짜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이 굿뉴스라는 말이죠. 좋은 소식. 저희는 지금 복음, 굿뉴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딱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에 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 그러면 뭐였냐면요, 전쟁에서 이긴 승리의 소식, 그게 복음이었고요. 거기서 마라톤이 시작된 거 아시죠,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다고 보고하는 군사가 뛰어오는, 저기서부터 뛰어오는 걸 보고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이게 전쟁에서 이긴 거냐 진 거냐, 그러다가 그게 경기가 된 게 마라톤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다, 로마가 나가서, 이 대단한 나라 로마가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복음이었고요. 또 하나의 복음은 뭐냐면 황제가 태어났다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는요, 그때 뭐라고 불렸냐면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그 황제가 죽으면 뭐가 되냐면요, 신이 됩니다. 그만큼 위대하게 봤어요. 예, 정말 그랬어요.
그 당시의 황제는요, 모든 것이었어요. 그 예수님 시대의 황제 이름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로마의 황제 중에 첫 번째, 가장 위대한 황제,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지금 저희가 맞이한 이 8월 달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어거스트. 그 사람을 기리는 달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을 기리는 달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유명하니까 그 사람 이름을 갖다가 붙인 달이 이 8월 달이에요. 그 정도로 유명했어요. 모든 나라를 다 다스렸어요. 로마의 평화라는 말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황제가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은 적을 다 가서 죽이는 거였습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의 쿠데타가 일어날 것 같으면 다 쫓아가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그렇게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마차가 빨리 달려야 되니까. 누가 조금 뭔가 문제를 일으키려고 그러면 그럼 가서 다 죽여버려. 이게 로마 황제가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었어요. 지금도 그러죠. 여러분 도대체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싸운 지 몇 년 됐습니까? 저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이게 해결이 됩니까? 이라크와 이란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북한과 한국은 어떨까요? 중국과 미국이 잡고 있어서 그렇지 그 두 팀이 다 손을 놓고 북한하고 한국하고만 어떻게 해봐라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루어질 것 같으세요? 여러분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통일되려면요 다른 건 둘째치고 경제적으로 남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60% 이상을 포기해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얼마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재산의 60%를 다 북한 사람들 위해서 줘야지만 통일이 돼요. 여러분 그 통일 원하세요? 저는 남한 사람들이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는 어렸을 때 항상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자랐지만 과연 정말 그 통일을 원할까? 한국 사람들이? 원할까요? 그냥 경제적인 계산만으로는 절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북한도 그걸 알죠. 어떻게 해요? 핵 하나 가지고 다 덤비잖아요. 아무데나 다 쏘면서 그냥 덤벼봐. 너 죽고 나 죽자야. 예. 이 땅에 평화가 이룰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로마를 향해서 바울이 말한 복음은 뭡니까? 좋은 소식은 뭡니까? 진짜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굿뉴스를 가져오셨는데 그 굿뉴스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다. 이것으로 서로의 욕심이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무장해제시키고 저쪽에서 뭔가 더 달라고 덤빌 때 같이 싸우지 않고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게 말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진짜 평화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굿뉴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굿뉴스가 되시는지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게 굿뉴스가 되시는지요? 아니면 내 친척이 복권 당첨됐다는 게 더 굿뉴스가 되시는지요? 바울이 부끄럽지 않았던 이유는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가 함께 더불어서 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신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복음 앞에 서면 설수록 그 십자가 앞에 똑바로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솔직히 내려놓고 서면 설수록 나는 도저히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세워주신다는 그 감격과 감사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억지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만 해야 돼 시켜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스스로 감동해서 하는 그 신앙생활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 클까요? 우리의 믿음이 클까요? 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를 믿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게 클까요? 어느 쪽이 큰 것 같으세요? 우리를 믿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큽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보다 작으면요, 우린 다 하나님하고 못 만날 사람들이에요. 저는 제 안에 있는 믿음을 볼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그 조카를 위해서 시간도 내지 못하고 뭐가 그리 중요한디, 뭐 그런 요즘 유행어가 있던데, 진짜 내야 될 중요한 일은 하지 못하고 뭐 바쁘다고 뭐 그렇게 그따위 믿음도 되게 부끄럽고요. 네. 와이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면서도 나를 좀 더 인정 안 해줬다고 삐져가지고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삐졌거든요. 이것도 믿음이라고 목사가. 저는 제 믿음을 볼 때마다 한심스러워요. 근데 그 한심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서면 하나님은 저에게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그 수준인지 내가 안다. 그런데 내가 너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내가 너를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 팔아먹고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부인하고 자기 살려고 발버둥 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셔서 22장까지 데리고 가시자니 끝내. 그래서 믿음의 조상 삼아 주셨듯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에 거하다 보니까 우리도 점점 그 하나님을 닮아가서 믿음이 커져서 이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배짱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배짱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감히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네. 나는 아무리 봐도 그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시켜주시니까. 자기 생각에는 자기 운동 경기력이 이 리우 올림픽에 갈 정도가 아닌데 하나님이 시켜주시니까. 이번에 우리나라가 피지를 8대0으로 이겼다고,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피지는 한 번도 올림픽에 나온 적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항상 네덜란드한테 져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나왔는 줄 아세요? 네덜란드가 예선전 할 때 부정선수가 하나 들어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긴 게 다 몰수. 그래가지고 피지가 또 다른 팀하고 붙었는데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도우시사 승부차기에서 이겼어요. 근데 그 피지 팀의 축구 선수들 직업을 보면요, 다 요리사, 선생님, 소방관, 그 골키퍼 하신 분 열심히 8골이나 막았지만 끝까지 묵으신 분은 경찰이래요. 그러니까 프로 축구 선수하고 동네 조기 축구 아저씨들하고 경기한 거예요. 근데 그거 이겼다고, 8대0으로 이겼다고 우리나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올림픽에 참여할 수준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날을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렇게 인도하셔서 그 올림픽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갖다 놓으셨어요. 한국에 그 믿음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양궁을 뭐라 그러죠, 영어로? 양궁 선수 중에 국가대표 하셨던 분이 집사님인데, 그분이 아프리카 말라위라는 나라에 가서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궁, 이걸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애들이 처음엔 돈 주는 줄 알고 양궁 배우러 왔다가 맨날 훈련만 시키니까 다 떠나가고 몇 명 안 남았는데, 그 중에 한 명애가 이게 재능이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걔가 그 아프리카 전역의 대표로 뽑혔어요. 그게 말라위의 유일한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로 나갔어요. 근데 그 말라위로 그 선수가 나가니까 감독이 같이 나가잖아요. 여자 한국 감독이 나가잖아요. 그 감독과 선수를 후원했던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제가 막 페이스북으로 하는데 저 아는 목사님들이 막 올림픽 개막식을 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말라이 선수 나오니까 막 캡처해가지고 막 그 자기 페이스북에 올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이 한 사람이 잘하기 원하는 그 과정을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몇 년 만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위대한 올림픽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렇게 가는 걸 보면서 다들 자기들 일처럼 기뻐하더라고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이 말씀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임하게. 저희가 연약한 믿음이지만 공동체를 이루며 우리 같은 사람을 성도로 불러주셨음을, 초대해 주셨음을 확신하며 세상의 전쟁, 힘으로 다스리는 평화가 아니라 죽고 희생하고 나눔으로써 얻어지는 진정한 평화, 이 능력을 믿고 서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8월 달에 그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